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속량, 소유권의 이전, 소속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라는 다소 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단어, 속량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포항제일교회의 박영호 목사님이라고 그 이전까지 한일장신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포항제일교회로 가신 그분의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이 속량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보 뒤에도 박영호 목사님 다른 설교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옮겨놨거든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구원하셨고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히브리어로는 파다라는 단어입니다. 파다. 땅을 파는 거 아니고요. 또 판다 이거 아니고 사실은 산다라는 뜻입니다. 산다. 그래서 오늘 요 하나의 단어를 그냥 배우고 그 개념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말씀이 맞춰지면 여러분들도 같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파다라는 단어인데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근데 그 파다라는 이 단어 한 59회 정도 구약에 쓰였는데 이거를 우리 성경은 속량한다, 구속한다, 대속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속량한다, 구속한다, 대속한다, 구원한다 다양하게. 그런데 사실 이제 구속한다, 속량한다, 대속한다라는 말은 일상 언어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되게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론적인 함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또는 대속하셨다 이런 형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구원론적인 함의를 가지고 쓰여서 물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만 보다 1차적으로 그 단어가 일상 언어로 쓰일 때에는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산다, 값을 지불하고 종을 산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값 주고 샀다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면 그거는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물건을 산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오늘 청소년부에서도 이 파다라는 단어를 알려줬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시온이한테 시온아 너 그 갖고 있는 성경책 그거 누구 거니? 그때 자기 거래요. 내 거예요. 어떻게 네 거가 됐니? 아빠가 줬어요. 제가 기대한 거는 값 주고 샀어요 이거였는데 아빠가 줬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줄 수 있었겠니? 값 주고 돈을 주고 사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주고 사면 그거는 누구 것이 됩니까? 그 사람의 소유가 되죠. 그죠?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난 것이고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파는 사람, 그 사람의 것이었다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제는 내 거가 된 거죠. 그죠?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구원한다, 구속한다, 속량한다, 대속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와 구분을 해야 되냐면 값 주고 사서 해방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값 주고 사서 자유케 한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다. 이집트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신현이든지 자유의 선포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래 구속한다, 산다는 그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돈 주고 사서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사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서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셨을 때 값을 치르고 사오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게 속량이고 대속이고 구속이고 파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림을 신약에서도 우리 모든 구원과 관련해서도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희는 이제 자유다. 그러니 니들 힘대로 마음껏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히 들어왔던 그 예액 가운데 노예 시장에 노예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돈 주고 사가지고 당신을 근데 돈 주고 사서 당신은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라는 형태로 구원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저만 들었나요? 제가 괜히 알려주고 있나요? 네. 그런데 이 파다라는 형태의 단어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누가 돈 주고 사면 자기의 소유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값을 주고 샀으니 그것은 나의 것이다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구원을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러니까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다 이겁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종이었고 바로가 주인이었는데 악독 주인이죠. 지푸라기도 안 주고 집만 들어오라고 하고 피라미드 그냥 다 만들라고 하고 악독 주인이긴 했죠. 거기서의 구원이 거기서 건져낸 것이 해방이고 구원이고 자유다 해방되어다 할 만큼의 그런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값을 지불하고 사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엇박지르고 말하면 무조건 그 말을 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값 주고 사와서 누가 바뀐 겁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구원이 뭐냐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이 주인이고 죄가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의 욕망이 주인이고 타인들의 평가가 주인이었다면 거기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 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이 된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죠. 명령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전에는 세상의 종이었는데,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종인 삶이었다가 이제는 돈 주고 사서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런 이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구원받은 자는 중립적인 상태에 있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혼자서 개척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돈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내버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그러면은 이게 무슨 구원이냐 무슨 해방이냐, 이전에는 이집트의 왕이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니 지배권, 소유권의 변화만 있지 이게 무슨 구원이냐, 이게 좀 답답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구원은 소속을 바꾼 거예요. 죄와 세상의 소속이었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가 주인인 그 소속으로의 소속의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재성 선수가 이전에는 전북이었죠?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뭘 주고?
이적료를 주고 사서 지금 어디에 소속된 겁니까? 홀슈타인 킬에 소속이 된 거죠. 제가 원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어제 청년부 모임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나서 라면 끓여서 먹고 나서 그 홀슈타인 킬이랑 어디죠? 잉골슈타트? 네, 그 경기를 봤어요.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바뀐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방출된 게 아니라고요. 밖에 소속 없이 있는 것이 자유와 해방이 아니고 그게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소속이 있어야 되죠. 소속팀이 있어야죠. 어느 날 제가 제 딸 미나 이제 12살인가요? 하여튼 그때 그 정도입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모든 물건을 다 바꾸다가 내놓고 집 밖에다 현관 앞에다 내놓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미나야 너가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자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모든 물건을 여기다 내놨으니 이제 잘 가라. 잘 살아라. 그리고 문을 쫙 닫는다면 저희 미나가 기뻐할까요? 해방되었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나한테 뭐 숙제를 하라느니 일찍 일어나라느니 큐티를 하라느니 또는 무슨 핸드폰 시간 정해진 시간만 써라. 네 방에서 쓰지 말고 거실에서 나와서 써라. 이런 얘기 할 사람 아무도 없어졌다. 할렐루야 감사하다라고 할까요? 그냥 어리석은 일인 거죠. 소속이 없다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요. 난민이 가장 불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 국민이다, 백성이다, 시민이다 라고 받아줄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사셔서 너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파다, 성량하고 구속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자유와 해방을 얻었죠.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소유로 탕자를 내 사람이라고 맞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돈이 있을 동안에는 와서 붙었죠. 이 사람을 이용해 먹었을 뿐이죠. 아무도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돈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돼지를 치면서 이방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 간 거죠. 돼지를 치면서 지업 열매를 돼지와 함께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래요? 아무도 그에게 밥 한 끼를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여기며 내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갈 곳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나한테는 아버지가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자기 뭐로 써달라고 해요?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렇게라도 받아들여질 조건을 나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를 누구로 맞습니까? 보라, 아들이 돌아왔다. 내 자식이 돌아왔다. 아버지는 한 번도 소속의 이전이 없었던 거죠. 그는 내 건 겁니다. 내 자녀, 내 아들.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야곱을 구원하고 파다하고 또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한다라고 할 때 속량한다는 게 가알이라고 해서 기업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려준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친척의 땅이 팔리게 되어졌거나 그 친척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값을 지불하고 대신 사온다라는 거거든요. 왜 삽니까? 그는 누구다? 내 친족이다. 내 가족이다. 나와 소속이 같다. 내가 책임지는 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여서 중립지대에 놓아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결코 구원이 아니며 결코 행복이 아닌 거죠. 고아원에 예전에 올리버 트위스트처럼 그 아이들 놓고 밖으로 내보내서 앵벌이 시키고 돈 버는 악덕 원장이 있다고 칩시다. 맨날 갑질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불쌍히 여겨서 그 중에 한 아이를, 민기처럼 생긴 아이를 사봤다고 칩시다. 사가지고 민기야, 너는 이제 자유다. 더 이상 저 사람 말 듣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이제 자유니까 마음껏 살아라 라고 내보내는 것이 그게 구원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값을 지불하시고 너는 내 거다. 앞으로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너는 나에게 속한 나의 것이니까.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구원이고 구속이고 파다, 사고, 그리고 기업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볼까요? 여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요? 처음 태어난 것. 초태생, 장자, 다 내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장자라고 부르시고 레위인에 대해서도 내 것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부르시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다 대속한다가 파다, 값주고 산다라는 겁니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의 소유, 그의 것이 됐냐면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온 겁니다. 내 소유다, 내 것으로. 그런데 무엇을 지불했냐면 장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그 집 앞 밖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잖아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죠.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사실은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는 누구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고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똑같이 값을 지불하고 은이나 돈을 지불하고 산 정도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내 거라고 사셨잖아요. 내 거라고. 그런 것처럼 그것이 그림자에 불과하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너희는 소속이 있는 자들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속한 데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난민들 아니다. 말이 소속이 있다고 하지 이용하고 착취하고 아무도 누구를 책임져 주려고 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서로 갉아먹고 책임 전가하고 떠넘기고 내 책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일 수 있는 이용해 먹고 쓸모가 다하면 버리는 방출해 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내가 값을 주고 은이나 금이 아니라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사서 내 소유 내 것으로 삼았다 라고 해. 그것이 구원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여기를 저희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읽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도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칭호인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핏값으로 사셨는데 이것이 은혜라고, 그리고 그가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산 것 덕분에 우리 안에 평화가 누려진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 값을 치렀을까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서 무슨 아웃풋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서 우리를 사신 것일까요? 성경의 얘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값을 지불하셨냐면 우리가 거기에 값에 어울리는 무슨 스카웃하면 얘가 무슨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유용성과 쓸모를 따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인 없는 자로 고아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내 것, 내 소유로 다시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원래 본문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1절 원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여기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야곱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스스로 팔려가서 흩어졌던 양떼들을,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던 양떼들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다시 찾으셔서 목자가 그 양떼를 행한 같이 그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꼴을 먹이고 저녁 때가 돼가 돌아오면 양떼의 숫자를 셉니다. 10마리 단위로 이렇게. 그래서 나갔던 숫자가 다 돌아오면 됐다 하고 문을 닫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2장에 그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가 지키고 그가 보호하겠다. 나의 소유다. 비록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팔려갔어도 내가 다시 그들을 회복하겠다. 그렇게 찾아온 자들이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그 마음에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속이고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스럽고 존귀한 이름이며 뜻이며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고 목자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마음껏 살아가시되 그의 것이다, 그의 소유다 라고 하는 것에 걸맞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리고 복을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런데 그동안 나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인지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면서 왜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냐고, 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냐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으며 아버지가 있으며 구속자가 있다고 하는 그 큰 의미를 따라 내가 참으로 아버지를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